오늘은 빌닷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입니다. 엘리바스가 3번 충고하고 빌닷도 3번 충고했거든요. 빌닷의 첫 번째 충고입니다. 제가 엘리바스의 충고와 욥의 항변, 또 빌닷의 충고와 욥의 항변을 보면서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격렬하고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드센지 욥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공격을 한다고 해도 잠깐 보고 말잖아요. 잠깐 보고 또 한동안 안 보고 사니까 또 그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해도 하루씩 지나면서 마음도 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셋이서 욥을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쏴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욥이 친구들한테 항변을 했으니까 살았지, 항변 않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았더라면 욥이 어떻게 살았을까, 죽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였어요. 그만큼 친구들의 말이 격렬했습니다. 욥이 항변을 안 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9장을 봅니다. 9장은 빌닷의 충고,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이거든요. 10장은 또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에요. 그래서 9장을 오늘 보는데 8장에서 빌닷이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은 잠깐 살펴보고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빌닷의 첫째 충고는 뭐냐면 먼저 욥의 항변을 그냥 기선을 제압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항변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절 3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말래? 네가 네 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 하는 식의 말이지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항변하는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말이지요. 두 번째는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뭐가 커서 당했다고요? 죄가 커서 당했다고 말합니다. 8장 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죄에 붙이셨나니. 이거 자식들이 괜히 죽었겠느냐? 네가 죄가 커서 죽었지? 라고 말한 것이죠. 진짜 살면서 아무리 충고한다고 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한 것을 보면 친구들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욥에게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8장 7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 가면 많이 보입니까? 음식점이나 어디 개업하는 데 가보면 이런 거 많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빌닷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습니까? 어떤 의도로? 회개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회개해라. 네 잘못을 알고 회개해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네가 미약해도 네 나중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개업하는 데 가서 음식점 딱 붙여놓은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그 맥락을 보면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은요, 빌닷의 말이나 엘리바스의 말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욥이 죄가 많아서 당했다라고 부흥의 원리에 따라서 욥을 책망한 것이지요. 이 빌닷은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옛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봐라,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가 틀렸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아냐?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치셨다는 것은 네가 죄가 많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품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항상 붙들어 주십니까?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는 없으세요? 있지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욥의 답변에서 이 말에 대한 응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욥도 그런 논리로 말합니다. 그럼 맞아. 하나님이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치실 때가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해하셨죠? 우리도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방금 여쭌 것처럼 하나님이 순전한 자를 늘 붙들어 주십니까? 네, 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십니까? 그냥 네 맛 좀 봐라. 너도 고난 좀 당해봐라. 너도 재앙을 당해봐라. 하고 버려두실 때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경우도.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까닭없이,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모르는데 까닭없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실 때도 있어요. 욥은 그런 점을 들어서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욥의 항변이 이제 나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욥이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빌닷에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9장이 빌닷을 향한 항변이에요.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9장 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첫째 돼 있죠? 첫째. 그죠? 9장 2절부터 14절까지는 빌닷의 말에 옳은 부분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둘째, 조금 내려가면 둘째가 나오죠? 예? 1, 2, 3 말고 둘째 찾았습니까? 9장 15절부터 24절까지는 자기는 순전한데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도 시킨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빌닷이 한 말 물음을 두 가지로 여쭙잖아요.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까? 예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럼 항상 붙들어 주십니까? 아니요 그랬잖아요.
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어떤 뜻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에서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셔 인정하는 얘기예요. 둘째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기도 하셔. 이게 둘째예요. 세 번째는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예요. 여기는 자기는 빌닷의 말처럼 재앙을 당할 만큼 악한 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빌닷에게 말을 끝냅니다. 자, 첫째 걸 보겠습니다. 9장 2절부터 14절까지인데 빌닷의 말에 옳은 부분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9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진실로 그런 일이 그런 줄 안다고 한 것은 뭐에 대한 동의입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 말에 대한 동의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셔. 그리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지. 맞아. 그 말도 하면서 그 말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 사실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고 했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한 게 아니다 하고 빌닷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 첫째 말은 이겁니다. 빌닷이 하나님을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그래 그 말이 맞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1번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하더라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천마디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두고 뛰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100개가 넘는 질문을 퍼부으시잖아요. 근데 욥이 한마디라도 대답했습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질문이 끝났을 때 대답해 봐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인정을 한다고요. 우리가 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쟁변한다면 그 쟁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강팍한 것이며 또 거역한 것이다 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마디에 한마디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 또 2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이시라.
9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것을 예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딱 찍어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은. 그때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3번, 제가 첫째, 둘째, 셋째와 구분짓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써놓은 겁니다. 3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 앞에 지나가셔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내 곁에 계셔도 우리는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 붙들고 계신 것도 모르고 낙심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11절과 14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내가 감히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겠으며 오자가 나왔네요.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정리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지나가셔도 우리는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네요.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욥이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데 빌닷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욥이 말한 대로 우리 앞에 지나가셔도 우리는 지나가시는 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감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천마디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빌닷이 말한 하나님의 속성,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욥은 자신이 왜 재앙을 당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달려간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도요 사실은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가 안 됐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성품을 부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 입으로 막 토해내듯이 낙심하는 말처럼 원망하는 말처럼 실은 탄식이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욥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 모릅니다.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도 믿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한 모금만 삼키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예전에 제가 벨기에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자기는 정주영 씨가 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많이 벌어봤다. 참 돈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0년을 지났을 때 그분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벨기에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인은 예배당에 있는 방 한 칸 얻어서 살고, 그 남편분은 동구권에 가서 이렇게 피가 살더라고요.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이렇게 없어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나가라 하는 거예요.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지만, 욥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부정한 것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나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미국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유산이 됐습니다. 우리는 유산되면 장례식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장례식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묘지에 온 가족이 가서 이제 안장을 했어요. 안장하고 엄마가 죽은 아기를 추모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슨 노래 부르겠습니까? 장례식 노래 부르겠죠. 근데 그 엄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자기는 이렇게 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하고는 격이 다르구나, 저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아기를 이렇게 여기에 땅에 묻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빌닷의 말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게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9장 15절부터 둘째입니다.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욥은 순전한데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을 시킨다, 이렇게 말하지요.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순전하다마는 나는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만큼 절망감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일이 다 일반이라 그랬어요. 뭐가 일반입니까?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일반이라. 하나님이 순전한 자도 멸망시키시고 악한 자도 멸망시키신다. 이 말은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것이죠. 빌닷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을 일부 동의하면서 그렇게만 말하는 빌닷의 말에 대해서 반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자도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악한 자도 멸망시킬 자도 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빌닷의 말이 맞습니까? 욥의 말이 맞습니까? 욥의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은요, 조금 전에 첫 번째에서 했던 말과는 다릅니다. 순전한 자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빌닷의 말에 그렇다고 동의했는데 여기서는 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보니까. 욥은 하나가 분명히 알았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맞고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조금 새겨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욥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재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치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신이 까닭없이 재앙을 당했다고 믿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버리시지만 정직한 자도 순전한 자도 버릴 때가 있으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까? 예, 붙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항상 붙들어 주십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욥도요. 우리는 아는데 왜 재앙을 당했는지 아는데 욥은요. 왜 당했는지 모르고 당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빌닷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이지요. 이 두 번째는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다 하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9장 17절 18절에도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순전한 자를 치신다 하는 것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보편적 진리로 보자면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꺾으시고 까닭없이 상처를 많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욥은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면 항상 죄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는다면 무슨 죄 때문에 당했을까요? 이만큼 더 추측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재앙을 당했다면 자기의 경우는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줄 아는 것이 지혜고 겸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항상 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다 된다.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다 잘되게 하신다. 늘 듣던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부족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 않는 것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돼 가는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것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욥도 이 항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부흥의 원리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이 부흥의 원리를 따라서 죄 지으면 즉각 하나님이 쳐버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살려내시고 주시고, 그럼 참 편하겠죠. 편할까요? 세상에 부흥의 원리뿐이라면 우리가 살기가 편할까요? 아니에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부흥의 원리 하나로만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행이에요. 숨도 쉬고 살고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부흥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욥이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세 번째입니다.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인데 욥은 재앙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라고, 자기는 본래 악한 자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9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자신이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의 날이 최부보다 빠르니 복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최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박질하는 자를 말합니다. 러닝맨이에요. 나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의 날이 최부보다 빠르다, 그러니 복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엘리바스가 첫 번째 충고를 했을 때도 했습니다. 욥기 7장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탄식이에요.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가 숨 한 번만 더 쉬고 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는 복된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살아서 이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엘리바스 앞에서 했던 말을 또 여기서 한 번 더 한 것이지요. 이처럼 반복적으로 한 것을 볼 때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자기한테는 죽음이 가까이, 죽음의 그림자 가까이 들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욥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이때. 근데 옆에 와서 충고한답시고 네가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들리겠어요? 이 자식들이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었지.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도 친구들한테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위로자다, 친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욥은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뭐 욥이라고 해서 재앙을 안 무서워하고 막 씩씩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욥도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어 했고, 욥도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 겪는 거, 이런 거 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자기를 죄가 많은 자로 여기실까봐,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 죄인으로 여기실까봐 그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어서 30절에도요, 심지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잿물, 양잿물.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양잿물이 뭔지 모를 겁니다. 정훈아, 양잿물 봤어? 못 봤지. 저는 지방에 사는 동안은 못 봤어요. 방학 때 서울 오면은 그때는 드럼통에 이렇게 좀 떠서 팔았던 것 같아요. 빨래하라고. 예, 그렇게 팔았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나를 깨끗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개천에 집어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또 무슨 재앙을 당할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던 현창 교수님이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욥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도 참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독한 재앙, 지독한 고난을 겪어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누구의 믿음을 배우는 거라고요? 욥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꾸고 말하면 이런 재앙을 당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그런 믿음이에요. 욥의 믿음. 뭐가 잘 되면 그냥 믿음사가 재밌다 그러고 뭐가 좀 안 되면 또 믿음사가 하나 만하다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은요, 자기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실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면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지실까봐 그게 더 무섭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9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지라에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기는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여길까봐 이게 두렵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없고 대질할 수도 없고 또요 양측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할 사람도 없다 그거 말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재앙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마저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욥기를 볼 때 욥이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으나 실은 함부로 한 말들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욥은 말을 쉽게 뱉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무수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토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만큼 두려워 떨면서 말했던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 없이 뱉어내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고민이 깊었던 것이죠. 재앙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많아질 수 있죠.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런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교과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기예요, 욥기.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을 누가 다 했습니까? 욥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보면 재앙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욥기를 읽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빌닷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면,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두렵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닷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한마디로 빌닷이 욥을 충고했던 모든 말을 다 엎어버렸죠. 빌닷이 한 말 엎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망할 만큼 죄를 짓고 살지 않았고, 지금 당하는 죄도, 재앙도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하고 빌닷의 말에 항변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빌닷의 첫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도 욥이 인정한 것처럼 빌닷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죠? 재앙을 당해도 재앙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난중에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빌닷처럼 고난당하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 욥기 친구들의 말과 항변을 배우는 동안 계속 나올 문제가 답 같아요. 교훈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비판받지 아니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의 그 비판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꼴이 될 수 있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경고하셨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개가 잘못입니까? 주는 사람이 잘못.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충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것은 진주 목걸이 같은 거예요. 근데 때에 맞지 않는 말은 개에게 그걸 던져주고 돼지에게 주는 꼴이다. 그래 된다, 그 말이죠. 잠언에서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때에 적절한 말.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실수를 하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쉽게 판단하고 또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한마디 안 해주면 못 견디는 그런 성질, 그런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빌닷이나 엘리바스처럼 행동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것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요배 항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